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부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게 된 계기가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나라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일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2지파로 나누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악을 보시고 심판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안에서 이를 이루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남유다를 남겨놓으신 거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았어야만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2지파만 남은 상태에서 이 나라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깨닫고 돌이키나 하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유다를 어떻게 돌이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여호람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세벨이고 엄마가 아달랴입니다. 그러니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아하시아는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어요.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간 거예요. 친인척 관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한 동족이다, 이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님시의 아들 예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 사용한 인물이죠. 요람 왕은요, 병문안을 온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예후가 요람과 친했던 아하시아 왕을 가만둘 리가 없죠. 사실 예후가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악함을 보시고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후는요, 아하시아와 함께 병문안을 갔던 유다의 방백들 그리고 아하시아의 조카들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만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성에 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후의 편에 서서 아하시아를 잡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예후의 손에 죽을 수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직접 아하시아를 예후에게 넘겨주었고요.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장사시켜줬지만 이어진 말이 중요해요.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달랴를 중심으로 한 사탄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보에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끼어 들어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멸절시켜서 그 계보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영적 싸움이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힘을 쫙쫙 뺍니다. 낙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끊어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역대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사방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악한 왕들처럼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지켜주시니까 지탱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연약해지고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버리면요, 교회가 명맥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10절을 보면요, 아하시아 왕이 죽으니까 엄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왕좌를 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회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요,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름은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 사람의 육신의 정욕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양은 교회인데 머리는 세상이고 사람이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죠. 사탄에게 다 먹혀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 언약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우리가 자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요,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지켜가야 돼요.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주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저분해집니다. 겉모습은 천사인데 속은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천사면 속도 천사여야 되고 겉모습이 사람이면 속도 사람이어야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괴물 아닙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이거 붙잡고 힘있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